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3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일을 갔다가 지금 밤에 이제 일이 끝나서 숙소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한 10분 정도 됐네요. 눈이 많이 와서 아마 회사로 복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빨리 가도 아마 9시는 넘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찍부터 운전을 했더니 피곤하네요. 빨리 들어가서 좀 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었거든요. 정말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는 뭐 누가 저한테 아버지가 나가서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냐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몰라요. 근데 최소한 제가 본 저희 아버지는 정말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고 정말 가족들에게 헌신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죠, 제가. 왜냐면은 왜 집에만 오면 아버지는 피곤하시고 집에만 오면은 쉬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에 가까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돼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랑 조금 틀린 게, 저는 이제 제 딸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되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저한테는 진짜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진짜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제가 안고 살다 보니까 가끔가다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아동학대 혹은 안 좋은 기사들 이걸 볼 때마다 이거 전에는 그런 걸 뉴스를 볼 때마다 약간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냥 저런 미친놈이 있어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의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제 성격은 저는 제가 저 성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고모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희 아버지 성격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대요.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많이 닮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겠어요. 얼마나 진짜 제가 다칠까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었겠어요.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해져요. 누가 해코지 할까봐, 혹시 가다 넘어질까봐, 혹시 이거 하다 다칠까봐, 혹시 이거 해서 아이가 실망할까봐. 어떻게 보면은 제 아이는 저의 또 다른 분신인 거예요. 내 몸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제 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진짜 만약에 저는 진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제로 진짜 제 사지를 다 자른다고 해도 제 딸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정말 우주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저한테는 진짜 두 번 다시 없을, 저한테는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지만 인류 전체에서 놓고 보면 저희 아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가 틀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일부로서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자체로 질서이신 분이 자기 몸의 일부를 세상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보내서 죄 속죄함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해야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규칙을 어기질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설령 악인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깨기 위해서 본인의 일부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을 씌워서 보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저는 물론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저희 딸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난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고. 난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난 내 자식을 달라고 하면은 전 정말 정말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일부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비교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냥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딸아이를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 못합니다. 저는 딱 끊어서 얘기할게요.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의 일부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고, 그 심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더 바라야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말하려면은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작은 차 안에, 화물차 안에 몸을 싣고 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 딸아이, 우리 와이프가 따뜻한 방에서, 비록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춥지 않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게 해주셨고, 저희 사랑하는 아이,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또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 제가 사실은 항상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늘 생각을 했지만,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와이프를 알게 되고, 와이프의 신앙을 보면서, 또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면서 내가 나 스스로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걸 알게 해준 게 우리 와이프예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결혼을 하시게 될 거고 자식을 낳게 될 겁니다. 자식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식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저도 아이 혼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혼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느낀 게 있었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라는 걸 그때 너무 크게 느꼈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 1억 분의 1도 안 되겠죠. 아무것도, 저는 진짜 미미한 존재일 거예요. 저희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딸아이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작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근본 원리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잊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의 품 안에서 있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나날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 믿고, 여러분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